그리스도인과 경제 에피소드는 경제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경제 개념은 무엇이며 성경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의 경제 붕괴는 어떻게 진행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과 경제 6번째 에피소드 만인으로 빚지게 하라. 이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까지의 내용에서 이 달러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달러의 덫에 빠진 세상은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이 세계를 빚더미에 빠질 수 있게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달러에 관하여 달러가 어떻게 미국의 화폐가 되었으며 그리고 달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달러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러가 1914년에 연방준비제도에 의하여 출발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느냐가 다른 나라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76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여 이제 독립하기까지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미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중부 텍사스 그리고 서부의 오늘날 LA와 같은 이러한 지역까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통합하고 그리고 1860년대에는 남북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하나로 되어가는 이 가운데서 통화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이 미국은 100년 이상에 걸친 진통과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겪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민간 은행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 특별히 JP 모건이 주축이 되어 미국 달러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JP 모건은 가톨릭 자체에서 그들이 1540년에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 오늘날 우리가 제수이트로 알려져 있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교황권의 비밀단체로 알려진 이 예수회 출신인 JP 모건이 미국의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고 정부를 뒤에서 움직여서 연방 준비 제도를 탄생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달러는 이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민간은행이 발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민간은행은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요. 그리고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통하여 은행은 자본의 정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행이 주도하는 달러는 결국 빚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진 계획을 가진 달러가 이제 미국 정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죠. 파운드화나 프랑화 등 여러 나라의 화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나 여러분 달러 이외의 전 세계의 모든 화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목적, 교환 목적이죠. 그걸 위하여 중앙은행이 이제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달러는 다른 나라의 화폐와 전혀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간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바로 달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를 보는 그리스도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달러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성경적으로 고찰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선지자 왕 605페이지에 보면 에스더 시대, 이 왕후 에스더의 시대라는 그 챕터에서 엘렌 G. 화이트는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해질 제재, 곧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이러한 법령이 내리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교훈적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모르드게와 함께한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을 충동하여 유대 민족을 멸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관계로 이 에스더서가 주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시대적 교훈을 선지자 왕 60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의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후에 성경을 펴서 한번 에스더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을 펴시면요, 거기에 1장의 내용은 바사의 네 번째 왕인 아수에로가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180년 동안 모든 지역의 방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수에로의 이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면요, 거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무슨 관계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아수에로의 잔치의 왕후 와스비가 이 아수에로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기가 상한 아수에로와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왕비를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왕비를 초치하는, 새롭게 뽑는 일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1장, 2장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아각 사람 하만이 바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과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 아수에로, 모르드게, 하만,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쟁투의 세 주체,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세 주체가 있으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미국과 살아나는 교환권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 에스더 1장에서 3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수에로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하만은 페르시아의
정치를 조종하는 자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이 시스템은 계시록 13장의 세 주체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하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3장에 가면 아각 사람인 하만이 국정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3장 1절과 2절에는 갑자기 메데 바사 사람이 아닌 아각 사람인 하만이 여기 보면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국정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인간에게 경배하지 않는 신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사실하여 보다가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것을 알고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하여 이제 왕을 구스리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6절과 7절에는 이 일이 아수에로 왕 12년쯤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바사 나라의 국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에스더 1장에 보면 3절에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러분 아수에로 왕 3년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국정 시스템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에 의하여, 그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는 고레스에 의하여 한 나라로 통일되고 그 위에 바사 제국이 이어져 왔는데 아수에로라는 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그리고 아수에로. 이 네 번째 왕 때 왕 밑에 7명의 오늘날에 보면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어디 사람입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수에로 왕 3년 당시에 이런 국정의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에스더 3장으로 가니까 아수에로 왕 12년에는 여러분 9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9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닌 아각 사람인 하만이 국정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경배를 받는 그러한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유대민족을 멸하는 조서를 이제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이제 유대민족을 멸하는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부고가 뭐냐? 왕의 창고, 왕의 재정 창고입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뭡니까?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 뭡니까? 필요되는 봉급을 줘야 되고 나라를 유지하는 창고의 재정에 왕이 이 한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대를 다시 소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위하여 자금이 많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재정에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은 1만 달란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하만이 제시한 은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왕 아사 제30년에 오므리, 이게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오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6번째 왕인데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도성이 있는 곳을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이 수도가 설 땅을 오므리 왕이 구입했는데 그 땅 구입비가 얼마라고요? 은 2달란트로 샀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아수에로가 하만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렸는가? 바로 재정 능력, 국가의 재정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하만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당시에 국가의 재정을 거머쥔 하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 또한 달러의 발행권을 가진 자들의 손에 국가의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교황권을 위하여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을 저는 재림 신자가 된 지 올해 4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초기에 이 예언을 배우면서 제가 계시록 13장에 오면 항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미국이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미국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아니 정치국가인 미국이 왜 교황권을 위하여 이렇게 멸망의 길로 왜 살아나는 교황권을 왜 이런 일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후에 약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더스를 연구하면서 이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부터 제가 이 관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과 경제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게 된 아마 연유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달러를 통하여 교황권은 어떻게 미국을 비밀스럽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1798년 이후에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의 세상을 어떻게 자신의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넣을 수 있을까? 사탄은 깊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달러의 지배권을 통하여 교황권이 다시 살아날 때 미국이 연합할 수 있도록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그와 같이 만들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을 이루었는데 사탄의 다음 전략은 뭘까요? 미국과 교황권만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이 연합의 체제 속에 빨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니에요.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닌 것은 제가 다음번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한 이 전략은 뭐냐면 달러의 체제 안에 달러는 빚을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체제 안에 가두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가둘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략은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 빚을 지게 하는, 여기에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빚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훈한지를 레위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과 안식년 제도도 바로 빚진 자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될 것인데요. 사단은 만인으로 빚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27장과 28장의 관계에서 사탄을 설명하는 두로 왕이 거대한 배를 아름답게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배 위에 올라타도록 하는 것. 그죠? 사단이 전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배는 뭘까요? 바로 빚으로 이루어진 체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언적 시각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마지막 예언은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세상에 일어날 정치적 변화를 1798년 이전에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으로 이루어지고 1798년 이후에는 삼중연합입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는데 다른 이가 와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one is, the other is not yet.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8째가 있어요. 그래서 삼중연합을 이루는 그림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는 계시록 13장 다니엘서와 계시록 13장을 연결해서 계시록 17장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역사 속에 6번째로 등장하고 미국을 이어서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게 되면 미국이 이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해야 둘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이미 연합을 해서 약 30여 년 전에 연합을 해서 지금 세상을 지금 하나의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단의 집중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만인으로 빚지게 하라. 이런 관점으로 이
제가 강의를 6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가 빚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1980년대에 와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가 바로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미국과 교환권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빚이 서서히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와서 점점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수직 상승하는 가운데 그 위에도 미국 빚은 뭡니까? 계속 고점을 향하여 지금 증가하면서 지금 2020년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23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빚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부 빚만 2경 6천조 원 엄청난 빚더미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죠. 달러를 발행하는 권한이 민간은행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미국 정부는 뭡니까? 이 달러를 발행하는 JP 모건과 함께한 금융가들의 손에 점점 국가 빚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빚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것을 지켜보았어요.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찍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국의 달러의 체제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도 망하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 돈 없으면 돈은 종이 아니냐. 찍어서라도 돈을 쓰라. 이렇게 전 세계가 미국의 달러 찍는 거를 2008년부터 12년 동안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빚을 계속 증가시켰는데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온 세계가 미국에서 배운 게 뭐예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도 되는구나. 이제는 코로나가 오니까 미국만 돈을 찍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찍어내면서 지금 세상의 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금 2020년 말에 30경에 해당하는 세계의 전체 GDP의 3배가 넘는 그러한 빚더미. 여러분 2020년에 와서 전 세계 빚이 수직 상승하는 온 세상이 뭡니까? 빚더미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을 빚더미에 집어넣은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이후로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금리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금리가요 완전히 저금리로 여러분 저금리로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빚을 내서 쓰라는 겁니다. 이자가 뭐하다? 이자가 적다. 거의 지금 제로 금리가 가까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영업자들, 대학생들, 학생들 이 돈 빌려가는 걸 뭡니까? 거의 이자 없이 빌려가도록. 여러분 아무튼 그래도 빚입니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리가 저금리인데 1%가 2%가 앞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보면 뭡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초저금리 시대. 이제는 저금리 시대다. 이 금리가 낮을 때 빚을 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다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부자들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사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아주 편리하고 자신의 미래의 장밋빛 꿈을 이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한때 한국에 이 시리즈로 이 책을 쓴 사람의 이 시리즈 책이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저자가. 여러분 이 사람 파산해 버렸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빚지면서 투자하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이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우리의 10년간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빚을 져서 투자하도록 이끄는, 여러분 여기 보면 예금은 옛말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뭡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주식과 부동산에 뭐 한다는 건 배팅한다, 도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으로 빚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집을 사면요 주택담보대출 빌려줍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도 자동차도 대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농사 지어도 전부 영농자금해서 전부 농협에 빚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업자금 대출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뭐예요? 돈을 빌려서 차입하여 대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우리의 삶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빚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학자금까지 대출하는. 이런 빚더미 속에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뭡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긴급 생계자금 대출, 거의 이자 1%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무너지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뿌려주고 또 뭡니까? 돈을 빌려가라고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 세상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박국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욕을 부리며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에서 구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너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선지서들은 마지막 때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멸망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대비하는데 모든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탐욕적으로 부동산을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2억이 있으면 2억에 맞는 좀 허름한 집을 사면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2억에 3억에 빚을 내서 5억으로 집을 사면 그 집이 7억 10억 된다. 이런 탐욕을 가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도시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교인들에게 어느 목사님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너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너 영혼에게 그 영혼 자체가 뭐 파멸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계속 뭡니까? 탐욕적인 것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 지나면 여덟째가 올라오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금 여덟째가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 온 세상을 빚에 덫에 그리고 모든 만인을 빚더미 속에 사단은 가둬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는데 뭡니까? 이렇게 빚더미
엄청난 빚더미 세상인데 주식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이제 되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편 위에 화이자 백신 3상 실험에서 야 이게 사람들이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되자 세계 주요 정시가 뭐합니까? 확 폭등하면서 야 경제가 회복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 이걸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경제 전문지들이 골드만 삭스, 시티, 노무라 정권 2021년도 아시아 주식이 20%나 상승하리라. 그러면서 한국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달러가 거대한 양적 완화, 달러가 돈을 2008년부터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1경이 넘는 돈을 그냥 프린터기에 넣어서 막 뿌려 댔는데 여러분 돈이 이렇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당시에 1달러 값이 약 뭡니까? 1100원, 1200원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찍어내면 1달러가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뭡니까? 1,100원 선을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처음에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낼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은 경제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가 1929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지고 전쟁 배상금을 계속 해나가는데 독일 경제가 피폐되자 독일이 마르크화를 막 찍었거든요. 그때 됐더니 1929년에 독일의 마르크화 휴지가 돼버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뭡니까? 불쏘시개로 쓰고 아이들이 돈 뭉치를 가지고 뭡니까? 블록을 쌓는 장난을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는데도 괜찮을까? 12년을 가만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각 나라가 통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뭐하니까 전부 무제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뭡니까? 자기의 나라의 돈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스왑이라는 말은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돈을 달러로 뭡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 스왑 바꾸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본은 미국 달러를 무제한으로 스왑하겠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달러를 찍으면요. 달러를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를 찍으면요. 달러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쭉쭉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쭉 빨아들여서 그 달러를 국내에 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빚을 져가지고 만인이 전 세계가 달러를 계속 빨아들이니까 달러가 미국 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뭡니까? 달러는 전 세계로 뻗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각 나라들이 뭐합니까?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점점 뭐하는 겁니다.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돈을 여러분의 금고에 계속 여러분 재우겠습니까? 쌓겠습니까? 쌓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거 빨리 없애려고 이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달러를 찍는 쪽쪽 전 세계가 뭐 하는 겁니까? 달러를 세계 나라의 국가 금고 속에 달러를 싸재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인플레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까 사단이 달러를 통해서 가진 트랩,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 통화까지도 막 찍어대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거대한 인플레이션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계에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값이나 집값이요, 부동산이 막 상승하니까 야,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자산 시장을 집어삼킬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돈 가치가,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전조다라는 두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 전문가의 주장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개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통화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그것은 사탄이 환란을 초래하기 위해 계획한 정책이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 보내는 정언 330.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언은 1897년 당시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일어날 때 엘렌 G 화이트가 던진 권면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이후로 1913년에 미국 통화 정책은 달러 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주신 권면인데 이 달러 체제가 지금 다시 통화 정책의 변경을 지금 재촉하는 길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일어날 일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미중 간에 계속 중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커진다는 것은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이 점점 경제가 커져서 많은 나라와 교역하게 되면 분명히 중국은 달러 체제를 뭐 하려고요? 무너뜨리고 위안화 체제로 가려고 하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쿼드, 여러분 인도, 일본, 미국, 호주, 태평양을 딱 사각으로 해서 중국이 여기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쿼드 전략을 쓰다 보니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엄청나게 지금 증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뭘까요? 바로 통화 전쟁입니다. 화폐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CBDC가 뭐냐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이화폐 시대를 종이화폐 시대인데 전자결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은행 가서 직접 종이화폐를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돈을 여러분 맡겨놓으면 거기서 뭡니까? 전자로 통장에서 돈이 쭉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걸 화폐 자체를 이제 종이화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여기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게 됐느냐면 중국과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 종이 달러가 아니고 디지털 달러를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새로운
통화 제도의 변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은 사단이 큰 환란을 초래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올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보이겠다. 그래서 미국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결제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쓰겠다. 그리고 내년에 베이징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디지털 화폐를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디지털 화폐로 뭡니까? 북경 올림픽에서 통용하도록 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미국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뭡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과 함께한 수많은 연동된 플랫폼 안에 이것 가입하여 쓰는 사람들이 약 25억 명이라고 하는, 지구에 약 70억 명인데 3분의 1 이상이 페이스북에 가입된 플랫폼으로 연동된 기반으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점점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니까 우리도 암호화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기획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에서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미국 상하 양원이 저커버그를 불러다가 뭡니까? 청문회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미국의 달러화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하겠다고 지금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언제요? 올 연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 개혁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여러분, 1998년에 소련이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소련이 이때 거대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련의 루블화예요. 이 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5만, 공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불 50만, 제가 러시아 말을 읽지 못합니까? 루블이라고 합시다. 50만 루블에 해당하는 것을 50루블로 바꿔. 그러니까 만분의 1로 나눈 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루블이면요, 100루블. 이렇게 거대한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러시아가요, 2600%의 인플레이션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2600%. 무슨 말입니까? 두부 한 모가 1,000원 하던 두부가 26,000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 그러면서 소련이 국가 부도가 나. 이때 빚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원화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면 시중 어떤 마트나 어떤 이 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곳에 보면 지폐를 받지 않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충격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하면서 맨 밑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wealth, genius, education will combine to cover them with contempt. 이렇게 나옵니다. 부와, 여러분, genius, 천재적, 이 기술입니다. 부와, 오늘날 테크닉. 거대한 부가
테크닉과 결합한 것이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기는 교육이 뭘까요? 국가가 이걸 전부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집회 서지 맙시다. 집회하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돈을 세다가 뭡니까? 바이러스가 종이돈에 묻어서 지금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을 엘린 지화에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전망할 수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각 나라에서 이제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달 정도 되면요. 지금 백신 여권을 만들겠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백신 여권이 있어야 이제 해외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있는 여권을 가져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다수고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소수입니다. 여러분, 9월 정도 되면요. 어떻게 바뀔까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수가 되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지금과 같은 백신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백신 맞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백신 음모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만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봉화에도 이제 얼마 있으면 뭡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 제가 65세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고 하는 통보가 아마 저는 한 4월 정도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맞지 않을 겁니다. 왜 맞지 않는가? 백신의 음모를 믿어서가 아니고 백신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것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신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총회는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고 지금 각 교회에 발표를 각 나라 교회마다 이제 대총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신 맞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6개월 지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가 될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수가 될 때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화폐와 연합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거대한 사탄이 가난한 자 모든 자들에게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빚진 자들은 완전히 갇히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큰 환란을 초래할 사단의 거대한 계획이 과연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저는 지금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걸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계속 또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증거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정언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웠고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참된 정인을 하도록 되었는데 이 백성이 뭡니까? 지금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어버렸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빠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길을 잃었는데 교회도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람들을 뭐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6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